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절망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전히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목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로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장로는 심지어 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장로교회 전통에서 장로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그 장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라는 존재만으로도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나 존경할 만한 장로들에 대해서 17절에 얘기할 때 그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로가 잘 다스리는 장로인가? 성도들을 잘 보살필 줄 알고, 성도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칠 줄 알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에 잘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장로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 배나 배나 존경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장로라는 직분은 앉아서 당회에서 회의하고 교회 사역을 결정하는 것, 그게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에게 맡겼죠. 지혜롭고 또 분별을 잘하는 집사들에게 교회의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또 그 리더십들은 더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걸 보면 장로들 중에 다 존경을 받을 만하겠지만 두 배나 더 갑절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가까이 있어서 말씀으로 또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귀한 장로가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잘 돌봐야죠. 사랑해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본인이 먼저 충만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도 늘 1대1이나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더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행정하는 일,
뭔가 집행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장로가 두어진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장로 중에는 전임으로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서 교회의 일을 돌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돌보는데, 장로가 교회 일을 돌보는데 교회에서 무슨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면 소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곡식을 떨 때 이 곡식이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럼 소가 그 일을 하면서 떨어진 곡식을 자기가 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소가 짐승인데 일하다가 떨어진 거 왜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입에다 망을 씌운 겁니다. 못 먹게 하려고. 일만 하라 이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였느니라. 심지어 그냥 일한 것, 세상에 어디에 나가도 일한 것 대가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무 가혹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고, 또 일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수고에 대한 삭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은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에 물질이 모이는 겁니다. 돈이 모이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다 보면 성도들 중에 내가 헌금해서 전임 사역자들이 있죠. 교회는. 직업으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역비, 사례라고 말하는 사역비, 월급을 줄 때 내가 낸 헌금에서 주는 건데 당신은 내 월급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돈 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 돈 받는 사람이니까 내 말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열심히 여기서 일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공간에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양하면서 성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는 삭꾼이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자, 삭꾼. 정말 누구보다도 책망하던 게 예수님의 삭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목회자들에게는, 전임 사역자들에게는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이 삭꾼 되지 마라, 삭꾼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성도들에겐 반대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수고롭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두 가지의 말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목회자는 또 얼마나 많은 성도를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삭군되지 않고 목양하는 목자 되는 마음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또 양들은 비록 양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정반대예요. 나는 돈 주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정말 얼마나 교회가 비참한 겁니까? 장로들에게 이런 전적으로 일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로는 교회에서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데 또 그 감사의 표 그리고 존중하는 것, 그러면 장로들에게 무한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가? 조심해야죠.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면 19절에 보면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장로, 하나님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있으면 한 사람 얘기만 듣고서 그 장로 소환해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를 소환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장로에게 흠결이 발견되면, 그래서 20절에 범죄한 자들, 이게 장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고난도 많고 책임도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범죄하게 되면 쉬쉬하고 잘못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교회 중직 맡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목회자들 문제 생기면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교회의 덕을 위한다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서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요, 목회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중직이라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고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하나님의 중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직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중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의 리더십들을 마음으로 다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 중직자들, 장로,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꾼이 아닌 참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고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 사랑하는 것, 잘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 중에 중직자, 장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사람에게 존중과 사랑받지만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꾼되지 않고 참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목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